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나라, 자라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매 절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자라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14절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나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15절에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6절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모든 절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라, 성장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자라난다 라고 하는 말은 키가 자라는 것 같은 육체적인 성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숙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그러한 이 사람으로 자라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만 자라나가는 것은 뭐 일꾼들만 자라나가면 되죠.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장로님이든 일꾼이든 뭐 다들 우리 다가 자라나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여 매 절마다 우리에게 자라나가라,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자라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나가기를 힘쓸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과 지식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먼저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먼저는 통일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들에 대한 지식과 다르게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자라나가는 거는커녕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예.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안 되고 나서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꼭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동정녀 뭐 탄생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저는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30살을 맞이하여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뭐 어렸을 때부터 성육신 해가지고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부터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니 또 우리 복음서에 보십시오. 그 성령이 그 나사렛 예수에게 임하였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그때 말씀하시면서 그때서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발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됐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동정녀 그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거기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나사렛 예수 청년에게 임하였다가 십자가에서 그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는 그가 많은 기적을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사람은 그 청년은 그 예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냥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부활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어떻게 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저도 믿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니, 영이 구원받았는데, 아니, 육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썩어질 것이고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아니, 영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꼭 육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생각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것이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이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기지만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아기로 오실 것을, 사람이 되실 것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정혼했지 아직 결혼하여 가지고 동침치 아니하였던 그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였을 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아내를 알지 못하다는 것은 나는 어떠한 사내와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수태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육신 하셨도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나셨도다.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꼭 되셔야만 됐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는 우리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길 위해서, 흠이 없고 점 없는 죄 없는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보통 생육법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만약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담의 자손들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긴 하셨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가운데 태어나셨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은 한 모양으로 혈육을 입으셨도다. 이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어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때가 되매 우리 주님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도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생축이라는 것은 제물된 이 죽임을 당한 제물을 말해주고 있어. 죽임을 당한 제물이 되었어. 속죄의 제물이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다 준수하시고 다 율법을 순종하셨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자 인간이 되셨고 성육신 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가 없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그의 생명으로 보혈로 다 갚아주셨어. 그 이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가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지라 부활시키셨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도 우리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몸의 부활이 있다. 우리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이 있다. 얘들아 내 지금 손을 만져보도록 하라. 몸이 있다. 몸이 있는 부활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데 누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러한 다스림의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신앙에 우리 모두는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사도신경 아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 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3분의 2 차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먼저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는 일에 또한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일에. 여기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는 것에도 아는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믿은 이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은 주님을 제3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프랑스의 뭐 마크롱인가 거기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3자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제 대화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 인카운터, 영어로 말하면 인카운터, 만난다라는, 실제로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만나고 알고, 경험해봐서 알고 체험해봐서 알고 그러한 아는 것, 제3자로 뭐 내가 뭐 지금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인카운터 만나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과 사귐의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 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주님을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을 찾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서 주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했었는데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랬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알려고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오시네. 교회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원하는 대답은 말씀. 말씀.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번에는 교회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말씀 그러시네요. 말씀 그러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셔야 돼요. 성경 말씀. 왜? 우리 주님이 말씀 속에 계셔서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인카운트 해주세요.
나는 지금 인카운트 한다 그래가지고 더 토론토에 어디 가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주님 만나는 막 체험을 한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주님 만나려고 토론토에 가야 되겠다라고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에베소 4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들을 알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누가 좀 잘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와 교사를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중심은,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하는 것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특별히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찬양하는데 마지막 찬양 부르는 것처럼 말씀의 생명을 걸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는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셔라. 원해야 돼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이.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부천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부천 성문교회라고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당이었었어요. 거기를 다녔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주일날이면은 오전에 주일 대예배, 본예배, 우리 예배가 있고 저녁에도 또 저녁 예배가 있어요. 7시나 7시 반이나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많이 이렇게 이제 헌신 예배로 합니다. 헌신 예배로 하여서 낮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저녁 예배 때는 외부 강사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부르셔서 헌신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다니던 부천 성문교회에 요번에 이제 한 달 있다가 우리 헌신 예배 강사가 오시는데 저희 형님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형님 목사님이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긴장이 됐습니다. 저희 형님 오셔가지고 잘 말씀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동생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목사가 와서 또 형님 목사가 와서 남편이 또 와서 이렇게 목사가 해서 잘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해야지 그 가족이 또 이렇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 목사님이 이제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저희 형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오셔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헌신 예배 때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모르시는 걸 당연하시겠죠. 저도 모릅니다. 은혜가 넘쳤는지, 근데 은혜가 넘친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그 저녁 예배 때 몇백 명이 오셨을 텐데 성도 가운데 은혜 받았을까? 저는 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저희 형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안 하고 뒤쪽에 앉았었는데 설교 내내 울었어요. 설교 내내 울었어. 내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주변에 내 청년들도 앉아 있고 막 그러는데, 자기 형님 왔다고 은혜 받았다고 울고 앉아 있네. 다른 사람 울지도 않지만 자기 형님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창피해서라도 눈물을 이거 멈추려고 하는데 이때는 내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그냥 눈물이 계속, 저희 형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쭉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냥 막 눈물이 계속 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창피하기도 한데 이거 자꾸 왜 눈물이 나오나. 간절히 사모했더니만 아까 찬양할 것처럼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만나 주셨구나. 간절히 말씀에 생명 걸고 말씀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주님 인카운터 되게 하려 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께서 그 몇백 명 성도 가운데, 나는 제가 그때 제일 많이 은혜 받았어요. 왜? 나는 그때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정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막 기억이 나요. 한 달 동안 나는 우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가장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구나.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자, 주님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신 거 아울러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양육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 당하기 누구든지 원치 않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욥기는 말할 수도,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었는데 나중에 42편 4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고난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 욥의 신앙이 듣기만 하던 이 오디오의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는, 주님을 알게 되는, 만나는 비디오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구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고난 받을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겸손한 심령, 간절히 주님만 매달리는 심령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 고난받는 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 살아계십니다. 고난 중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한 그 중에는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알아가도록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가 고난을 자초하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로 될 것이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도 이겨나가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가는 것이요, 그러할 때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 가운데 어떤 우리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교훈의 풍족 가운데 요동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then, 여기 영어로 then,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은, 그런 말이 있죠. 그때에는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였어.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항상 안정됨이 없는 것이에요. 애들은 그렇지. 애들은 금방 울었다가 또 웃었다가 또 그냥 막 요동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속기를 잘해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그냥 뭐 사줄게 하면, 장난감 줄게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거기에 따라가고 속기 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아갈 때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해 나아가면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괴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훈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뭐 성육신을 믿지 아니하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다 하고 십자가 예수 죽은 거 다 그거는 예수 행에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신약 성경 시대의 영주주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주주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도 난 상관없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그때서부터 사람의 괴술이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마귀의 간사한 유혹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린아이에 되면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여호와 증인에 넘어갔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쪽이 뭐 몰몬교회 가서 예배 드렸대, 지금 신천지에 갔대.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나이는 많으셔도, 연세는 많으셔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장했어야 되는데, 자라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특별히 잘 성장하여서 그 이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그 어떠한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 가운데 교훈의 풍조가, 모든 교훈의 풍조가 밀려들지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요동치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요. 첫 번째.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장성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자라나가는가? 사랑을 행할 때, 실천할 때 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25절에도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25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뭡니까? 거짓, 여기 참된 것, 거짓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짓이 뭐예요? 거짓은 거짓말, 속이는 거, 그런 것이 거짓이지만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봤었을 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거짓에 빠질 수가 있는데, 거짓은 그리스도를 안으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나누라 하고, 저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라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예수 나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셔?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셔? 거짓말하지 마셔요. 거짓말하지 마셔. 아니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안으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사랑을 실천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에서 온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는데 영어로를 보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라고 speaking the truth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25절에도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거 원래의 뜻은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넓은 뜻으로는 그 단어의 좁은 뜻으로는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넓은 뜻으로는 것은 다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입술로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복음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저나 목사와 같은 그러한 자도 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라고 했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과 긍휼의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해도 진리를 전해야지, 진리를 전하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유 저 지옥에 갈 자식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진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말이 있어서 저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그저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진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우리가 말이 하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3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가 잘못하고 실수했더니만은 막 험담하고 정죄하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나는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 하나도 없네, 사람이 아주 안 됐네 라고 하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워준다 할지라도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유혹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너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가지고 나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연약한 짐을 져주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계속 나오지만 특별히 29절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험담이라든가 음담이라든가 아주 그러한 말을 가지고 그러한 악담이라든가 그러한 말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하는 말이고, 성도가 해야 될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는 말이죠. 꼬이코스, 집을 세우라.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소용되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그래서 지금 이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혹시 지금 절망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그러한 말을 잘 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50장 4절에 이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소서. 학자의 혀를 주소서. 궁핍한 자가 내 주변에 있는데 저로 하여금 내 혀가 학자의 혀가,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어려운 자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저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쓰다듬어 줄 줄 아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주셔야 돼. 내가 뭐 선한 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지.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구역 예배라든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구역 식구들 가운데 자녀 문제로 지금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자녀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나 자녀 자랑하고 싶어. 그렇다 할지라도 듣는 자를 생각해야지. 아니요,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지체 중에서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냥 막 우리 아들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우리 딸이 얼마나 잘 나가고 왜 그 말을 가지고 자꾸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자들을 배려하여서 생각하여서 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도 내가 말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나를 절제하겠습니다. 내 혀를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꼭 이거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거 꼭 들려주고 싶다 할지라도 이것이 별로 덕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그 순간에 만나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 주님 인카운트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고 고난 속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특별히 내가 살아가면서도 이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도 내 자신만을, 감정만을, 기분만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냐고, 상대방을 배려를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너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혀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고 나면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혀를, 이 새치 혀를 가지고 잘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스피킹 더 트루스, 말을 하면서 행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니 그 마지막 그 모습이 16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통하게 되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다 연결되어서 그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워지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머리 대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이 뇌라고 한다 그러면은 뇌가 있고 다 신경 조직으로 뇌에서 다 연결돼 있다 그래요. 뇌가 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이 식도가 막혀가지고 음식을 못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이 식도 하나 움직이는 것도 뇌가 움직이는데 뇌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식도를 주관하는 뇌세포가 이 막히니까 그걸 뚫지 못해가지고 식사를 못 하셨다고요. 다 뇌에서 조절하고 뇌에서 다 주관하는 것이에요. 우리 또 심장은 혈관을 통하여서 다 온 마디마디에 다 끈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혈관 조직, 신경 조직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로 하여서 다 지금 지시하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시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시고 에너지를 각 필요한 만큼, 여기 보니까 지체의 분량대로 발이나 손은 힘을 많이 쓰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시면서, 그렇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몸에 우리 주님은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이 10장에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고 가지들에게 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수분과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왜 이렇게 주님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신다라고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에너지와 모든 영양분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자라나가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펼치고자 한다. 자라나가라. 성숙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성도님, 집사님 이제 봉사 좀 해주시오. 봉사 좀 하시오. 내년도에 봉사 좀 해주시오. 목사님, 아유 왜 봉사하기 싫겠어요. 절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지팡이 들고 지금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몸 지탱하기도 힘든데, 제가 정말 봉사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우리 목사님 다 보시고 아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요. 일하시려고 다 우리를 하시는데요. 그 몸이 따라주질 않아가지고, 몸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몸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몸이 연약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몸이 병들고 몸이 고장나고 몸이 힘들어서 주님은 일을 하시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머리 대신 주님은 일을 하고 싶으신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힘을 써가면서 하나 되어서 자라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행하고 사랑 안에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 자라나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랑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집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것 같아. 이렇게 정말 예수님 닮으셨어. 우리 권사님 뵈니까 우리 권사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힘있게 펼쳐지는 그러한 것을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